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의 생명이 능력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삶을 살아오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위치와 상황과 처지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뭐니 해도 돈이다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돈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권세를 생각하고 나는 이것저것 다 필요 없다. 건강만 했으면 좋겠다. 이것도 중요하죠. 어떤 사람은 그래도 자식이 최고다.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언급됐던 모든 것들은요, 삶을 살아가면서 다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중요한 것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왜 명예가 필요하고, 왜 권세가 필요하고, 왜 건강이 필요하고, 때로 돈이 필요하고 할까요? 그 궁극적인 목적은 생명입니다. 돈이 필요하다면 그 돈을 가지고 그 생명이 원하고 꿈꾸고 보람있고 가치있게 살아가는데 그 돈이 쓰여지기 필요하니까 돈이 필요한 거죠. 명예와 권세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생명을 주셨으니 그 생명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정말 가치있고 보람있는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 아니겠습니까? 건강도 마찬가지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생명은 사명과 함께 언급이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따라옵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생명을 내려놓는 것 같습니다. 내 생명을 챙기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까? 생명을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25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생명의 가치를 하늘에 두면 하늘이 생명을 지키실 것이고, 자기 자신의 생명만을 위해서 욕심으로 살아간다면 그 생명은 잃게 될 것이다. 그 다음 절을 보면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천하보다 소중한 건 생명입니다. 생명이 있어야 다음에 모든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래서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 생명을 가지고 무엇을 했는지 그 생명의 대가가 하나님 앞에서 지불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소중한 생명, 과연 이 생명은 어디서 왔을까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은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요,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받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생명은 절대로 우연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생명은 공급이 필요합니다. 물리학과 화학에서 접근하는 우리 몸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요?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 몸이 과연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 물리나 화학에서는 인간의 모든 물질의 최소의 단위를 원자라고 말하죠.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원자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원소로 이루어졌고요. 그것이 중성자, 전자해서 어떤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그 물질의 밀도가 아주 많으면 단단하고 물질의 구조가 좀 허술하면 약한 것 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도 물리나 화학에서 보면 원소로 이루어졌습니다. 물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요, 이 지구상의 모든 물질의 것을 이루는 원소가 112개라고 말합니다. 112개를 가지고 모든 물질이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 92개는 땅 속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땅은 전부 원소와 원자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우리 몸은 6개의 원자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자 이러니까 좀 복잡해 보이지만 산소 많이 들어보셨죠? 산소 같은 여자 반응이 별로 없습니다. 산소, 수소, 질소, 탄소, 이 네 가지가 우리 몸의 96%를 이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요, 산소 덩어리, 탄소 덩어리,
수소 덩어리, 질소 덩어리. 이게 96%입니다. 96%는 물질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땅에 묻는다고 치면 원래 탄소, 수소, 질소, 산소는 자기 그냥 땅속으로 흡수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로 온 건 물질의 생명이에요. 쓰다가 그냥 원소로 돌아가 버리면 그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육체의 생명은 땅으로 간다고 치더라도 영혼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영혼은 물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영혼의 생명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의 자녀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요? 그 다음 절을 보면 이는 혈통, 육신이죠. 육정, 역시 육신입니다. 물질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온.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정확한 정체성이 생기죠. 우리 영혼은,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다.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 아들은 지금도 저한테 아버지 그래서 참 애매합니다. 아버님 하기도 그렇고 아빠 하기도 그렇고 아버지 하기도 그러니까 이놈이 적당히 애정을 섞어서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땐 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돈 뜯겼습니다. 목사 아버지 지난 금요철 예배에 설교를 어떻게 은혜롭게 하시는지 얘가 왜 이러나 그랬더니 좀 이따 와서 한 소리, 아버지 현금이 있으십니까? 왜 그러냐 했더니 현금이 필요하다네. 그게 또 아버지 그러는데 또 안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주려고 했더니 조금 더 쓰시라 그래갖고 좀 털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놈이 내 속에서 나와서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너는 내 자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정말 멋있는 사람, 그 다음에 권세 능력 있고 아버지 삼고 싶은 사람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 사람 우리 아버지면 정말 좋겠다 싶은 사람 있겠지만 부를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떤 아버지? 그 속에서 나왔어. 이 세상에 많은 능력 있는 여성도 많잖아요. 우리 어머니였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도 많지만 누구도 우리 어머니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어머니는 어떤 분입니까? 나를 낳아주신 분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명 존재 자체가 가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얼마나 놀라운 단어인지 모릅니다. 우린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죠.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는 것인데,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는 서로 연결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지라는 것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의 뿌리는 어디에 있나요? 땅 속에 있습니다. 뿌리는 밥 먹고 뭐 합니까? 밥만 먹고 뭐 하냐? 끊임없이 양분과 수분을 땅 속에서 24시간 끌어올립니다. 뭐 하려고 끌어올립니까? 줄기로 뽑아 올리려고 뿌리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뿌리는요 정말 처절합니다. 그 연약한 그 뿌리들이요 땅속에 돌짝박을 헤집고 들어가서 수분과 양분을 끄집어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 뿌리로부터 얻은 수분과 양분은 어디로 올라갑니까? 줄기를 타고 가지까지 뻗어갑니다. 그 가지에 도달하면 그 가지에서 뭐합니까? 잎사귀를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처절하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포도나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뿌리는 하늘에 있죠.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체입니다. 그 생명을 나무 줄기를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가지를 삼아서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을 공급하고 있는 거죠. 그 생명을 공급받는 사람이 거기에 꽃이 피우는 것이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주 단순하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있어야 생명이 공급된다는 것이죠.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가지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연히 어쩌게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신학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조금 좀 경상도말 넘사스럽긴 하지만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땐 그렇게 나아가세요. 하나님, 사랑과 애정과 가지고 여러분의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그 심령을 고백하시고 그러면 그 심령의 상태를 하나님이 들으시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야기를 귀로 듣습니까? 마음으로 듣습니까? 자식이 얘기할 때는 마음으로 들립니다. 아버지, 밥 먹으셨어요? 이렇게 하든가요? 아버지, 또 아버지, 어때 급할 때는 아파하지 않습니까? 그 속에 심령이 기도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화려한 미사리 오고 무슨 기체가 오량 강량하시고 간에 두루 평안하시고 하실 이유 없어요. 하나님 됩니다. 아버지.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헤아리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만 너희가 나를 떠나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요?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돼. 내가 너의 생명의 공급자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6절로 7절에 보면 사람의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어야 생명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단어가 요한복음 3장 13절에 15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뭐라고 설명해야 되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포도나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인자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왔으니 하늘의 모든 능력과 은총과 생명과 치유를 가지고 오시죠. 그 포도나무가 우리에게 가지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십자가에 들리면 치유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찬 예배를 드리는데 성찬 예배 때 여러분 제가 예식의 성구를 요한복음 6장 53절로 58절을 읽습니다. 이 예식의 성구를 이 본문을 읽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본문에는 생명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계속 생명이 선포됩니다. 여러분 성찬에 임할 때 성찬은 생명의 잔치와 같습니다. 생명의 공급과 같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예수님은 왜 하늘에서 이 땅에 뛰어내려 오셨을까요? 육신의 벽에 부딪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게 생명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생명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병든 육체가 생명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육체의 질병이 떨어져 나가고 생명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에 보면 정말 처참하게 생명이 무너진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12년을 무슨 병입니까? 혈루증입니다. 혈루증이 뭘까요? 피가 새는 것입니다. 지혈이 안 돼서 하혈이 그쳐지질 않는 것입니다. 현대식으로 말하면 만성 자궁출혈입니다. 하혈을 하는데
하혈을 하는데 이게 한꺼번에 쏟아지면 죽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죽지 않을 만큼 피가 하혈이 되는데 그쳐지지는 않고, 그리고 몇 년을 하혈을 했습니까? 12년을 합니다. 12년. 이건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12년을 피를 흘리는데 하혈을 하면 온몸이 정말 피골이 상접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온몸에 피비린내가 나지 않겠습니까? 얼굴은 누렇게 뜨지 않겠습니까? 남편이 살아남아서 같이 있어 주겠습니까? 자식인들 있겠습니까? 3년 병상에 효자 없다고 누가 옆에 있어 주겠습니까? 심지어 가지고 있던 모든 재물을 팔아서 병원을 다 쫓아다니고 의사를 쫓아다녔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고 있는 것도 다 잃어가 버리고 병은 점점 중화해졌다고 말합니다. 성경을 볼까요? 혈류적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서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습니다. 살아보려고 고쳐보려고 쫓아다녔지만 아무 효험이 없고 몸은 더 망가지고 더 중화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예수의 무엇을 듣고 소문을 들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소문을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그 12년 동안 피투성이로 죽어가던, 여러분 병은 딴 게 아닙니다. 100년을 살아야 될 생명이 몇 개월 만에 빠져나가는 거, 이게 병입니다. 생명이 빠져나가면 더 이상 생명 유지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생명이 지금 12년 동안 급속도로 빠져나가는 이 여인이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생명의 공급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정말 막 두 눈이 반짝거리고 심장이 막덩거리고 뭔가 동그랗게 쳐다보지 못하는 분 내가 알아요. 왜 그럴까요? 난 괜찮아, 난 건강해, 난 아픈 데도 없고. 혹시 그러십니까? 여러분, 오늘 정말 오늘밖에 살지 못한다, 의사가 당시 한 달밖에 살지 못한다고 한 사람은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뻘떡 뜁니다. 예수님이 생명이구나.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전 여러분이 외칩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이 여인이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 자리에 남아있겠습니까? 내가 살 수 있겠구나, 나에게도 희망이 있겠구나. 온몸은 피투성이고 그리고 피골이 상접하여 힘도 없고 기력이 없지만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기어 나옵니다. 달려 나옵니다. 그 많은 무리 속에서 그 사람들을 제치고 나가야 됩니다. 왜 나갑니까? 생명을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이런 것입니다. 생명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무리 가운데 끼어서 뒤로 와서 그 마지막 힘을 다하여 그 옷가에 손을 대는 것입니다. 처절한 절망이 희망에 손을 댑니다. 죽어가는 생명이 생명에다가 손을 대는 것입니다. 그것이 연결됩니다. 이것이 컨택이라고 말합니다. 터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연결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는, 영원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치료되는 것도 구원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생명이 치료되는 것도 구원이나. 전 이 시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혹시라도 질병을 어렵다는 성도들 삶 가운데 치유 역사가 선포되시기를,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란 하나님과 컨택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컨택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과 컨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은요, 하나님과 컨택하는 시간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심령이 뜨거워져서 하나님 내 영혼을 치료하시고 내 마음을 치료하시고 내 육체를 치료하시고, 혹시 병든 친척과 친지와 자녀가 있다면, 혹시 병상에 누워있다면, 가정에 있다면 백부장과 같이 주님 여기서 말씀하셔서 이 치료의 역사가 내 집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병원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제가 만든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백부장이 그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은 오히려 놀라셨습니다. 네가 그렇게까지 나를 믿어주니? 그렇게까지 내 능력을 믿어주니? 놀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어디까지 믿어주십니까? 오늘 말씀하시면 나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 시간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심령을 동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베데스다 연못이 동하니까, 천사가 내려와 동하니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에게 치료 역사가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현대의 베데스다 연못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내 마음이 동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설교가 아닌 생명이 선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말씀은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마음에 가답하는 심령 가운데 성령이 동하면 치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유가 뭐냐?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사는 병든 자를 찾아다니잖아요. 생명은 죽어가는 자를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을 주시러 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생명은 이례적인 생명이 아닙니다. 혹시 병들어 죽었다고 할지라도 그 생명은 부활을 선포합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부활의 생명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부활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복음을 전하면, 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냐, 예수님 부활했다면서 비아냥거립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3차원의 세계의 물질은 죽으면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부활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죽어도 살리라. 왜냐하면 생명은 죽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생명은 죽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때문에 오늘 예수 믿는 성도들에겐 부활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부활을 말씀하시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3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제3일에 어떻게 하리라? 살아나야 할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까? 죽임을 당하고 그러나 사흘 후에 살아나리라. 어떤 소리 들립니까? 죽는다는 단어 앞에 모든 생명은 절망입니다. 넌 이제 곧 죽는다라고 말하면 절망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하고 싶어 합니까? 사흘 후에 살아나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사망을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과 생명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못하리라. 왜 그랬을까요? 죽을까 봐. 부활을 의식하지 못하면요, 죽음이 끝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이 죽는다니까 절대 죽으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이야기를 비유해 사탄아 물러가라. 왜 죽음 앞에 절망하느냐? 너는 나로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은 죽었으나 부활하셔야 되거든요. 예수님은 부활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로 23절에 보면 또 말씀하십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예수님은 죽음을 아주 천연스럽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임을 당하나 제3일에 뭐하리라? 살아나리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제3일에 살아나리라. 어떤 사람에겐 부활을 말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흥분이 될 것입니다. 내 생명이 부활하는구나. 어떤 사람은 설마 사람이 살아날까? 부활이 정말 믿을까? 이건 정말 강단의 목사님이 설교자로 하는 건 아닐까?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물질의 창조자가 하나님이고 생명의 창조주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생명을 죽이시는 분 하나님이라면 살리시는 분 하나님입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이 샘플로 오신 것입니다. 사람이 물질로 죽어갔지만 그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근심합니다. 왜 근심할까요? 부활이 안 믿어지면 생명은 근심합니다. 제자들은 근심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로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무슨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게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었으나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죽었으나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야곱은 죽었으나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죽은 자 같으나 살리는 자고,
영원히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죽음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는 영원히 존재하신 분이라 자기 백성을 영원히 산 자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로 18절에 보면 때문에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를 예수님은 책망합니다. 예수님이 책망하셨다면 심각한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를 책망하냐면 부활을 믿지 못하면 다 용서가 되지만 부활을 믿으면 신앙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한 자를 안타까워하십니다. 그 후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 뭘 믿지 못합니까? 부활을 믿지 못함. 믿음 못한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 왜 마음이 완악한 것? 왜 마음이 완악할까요? 이 3차원의 세계에서 우리가 그동안 학교에서 배운 것, 살면서 경험한 것, 이 시간과 공간 안에 존재하는 것들은 시간을 벗어날 수 없으며 공간을 벗어날 수가 없어. 시간을 벗어나면 죽는다고 말하고 공간을 벗어나면 죽는다고 말해.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 있어. 이 이상을 떠나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시간 밖의 이야기를 하고 공간 바깥에 영원한 생명을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 그 세계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고정관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깨러 오신 분입니다. 시간 바깥의 이야기를 해주고 공간 바깥의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깨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냐?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어도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생명의 법칙이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입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는 자. 예수를 믿는 가운데 또 하나의 차원은 뭐냐?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무엇을 믿나요? 부활을 믿으면 무엇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영광. 사실 생명의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게 뭘까요? 모든 생명은 죽잖아요. 모든 생명은 죽어요. 하다못해 이 땅의 모든 곤충이고 모든 생명은 죽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간절한 소원은 뭔지 아십니까? 다시 사는 것입니다. 부활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부활을 주시러 오신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부활을 얻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부활로 끝이냐? 아닙니다. 만약에 부활했는데 또 죽었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부활 이후의 삶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게요.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생명의 선포와 생명의 부활을 말한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래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습니까?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이라는 단어를 제가 추적해 봤습니다. 성경을 찾아 뒤져봤습니다. 계속 찾아갔더니 온통 영생으로 도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쏟아져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35절 36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고 확신합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은 영생이 있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영생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 존재 자체는 영생하도록 지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을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죽음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범죄한 적 죽으리라고 말했지 범죄하지 않으면 죽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통해서 그 회복이 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무엇을 찾습니까? 영생을 찾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게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영생을 찾는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영원히 살 존재였습니다. 누가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가 이 죽음의 시간에 갇혀서, 지금 이 공간에 갇혀서, 이 지구에 갇혀서 그냥 이런 존재로 살아가니까 지구인처럼 살아가지, 성경은 우리를 지구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천국인이라고 말합니다.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이렇게 말하세요. 날 우습게 보지 말라고. 내가 우스운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이러고 있으니까, 육체 속에 있으니까 이렇게 보이죠. 무슨 존재입니까? 하늘에
영원한 영생을 가진 존재입니다. 때문에 성경은요 계속 영생을 선포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요,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예수를 통해서 영생을 회복하지 못하니까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죽었으나 부활하지 못하면 그 자체가 진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무엇을 얻었고? 영생입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게 주고 싶은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영생을 찾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었고 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전엔 죄 아래 사망에 갇힌 자, 죽음에 갇힌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어떻게 됐느니라? 옮겨졌느니라. 옮겨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망에 갇힌 자가 아니라 사망에서 나와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자예요. 옮겨진 자예요. 제가 그 전에 구역장 한번 지금도 생각하면 안타까운데 아주 조그만 연립주택에 어렵게 사셨어. 어렵게 사셨어.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큰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셨어. 얼마나 좋아하겠어. 그래서 그 집에 신방을 갔어. 신방을 갔더니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는 집이 커서 좋긴 한데 어디서 자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전에는 조그만 집에 살 때는 어디 살고 고민 안 했대. 그냥 방이 조그마니까 누우면 돼. 그런데 이 큰 집에 가니까 방도 막 4개씩 되니까 어디 가서 자야 될지 몰라갖고요, 식탁 밑에서 자는, 식탁 밑에서, 고기 밑에서 이렇게 잔대. 나온 세상에 왜 그래요? 아직도 본인이 연립주택에 그 조그만 데서 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큰 4개 방이 있으니까 이걸 누려야 될지 알아야 될지 이게 뭐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오늘은 그 이 방에서 자고 내일은 저 방에서 자고 4방 다 잔 다음에 이게 내 집이다 라고 선포하라고. 대신에 조건이 하나 있어. 절대로 식탁 밑에 들어가지 마. 들어가지.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워낙 지구에서 눌려 살아갖고 그래. 성경은 선포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됐다? 옮겨졌어. 생명을 누리라는 것이에요. 아직도 그냥 사망 밑에서 식탁 밑에 죽으려 있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6장 37절 40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온 자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이유가 있어. 내 뜻을 행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보내신 뜻을 행하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뭘 얻으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아버지가 원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이유가 뭐냐?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날은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58절에 보면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와 같지 아니하. 이 떡을 먹는 자는 어떻게 살아요? 영원히 살리라. 요한복음 8장 50절로 51절에 보면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신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는 오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서운하십니까? 이거 봐야 되는데, 죽음을 봐야 되는데 서운하십니까?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그 죽음의 그 감옥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0장 25절 28절은 마지막입니다. 예수께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주노니?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늘에서 공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의 역사가,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은 부활의 생명입니다. 다시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영생이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채워지고 이 생명신앙을 가지고 살면 지구가 좁죠. 우주가 좁은 것입니다. 거대한 스케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을 품고 생명을,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을 믿지 못하는 자에게 생명을 전하며 그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전달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도 나가서 생명을 전하여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